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썸브렐로 문화센터 헌당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래 하나, 벽돌 한 장 그 섬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육지에서 다 배로, 그 작은 배로 실어 나르고 해변에 갖다 쏟아놓은 그 모래와 시멘트 또 벽돌을 그 학교까지 나르고 그 안에다가 오랫동안 3년이 넘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아직 문이나 또 입구 이런 데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시간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길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라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남기길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그것을 헌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건물만 남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신앙들이 이렇게 오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구원파가 생기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구원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구원 받아 놓고도, 구원 받은 자들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교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 바른 정의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준, 어떤 룰을 정해요. 그래놓고 그것을 내가 행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니 뭐 11조니 헌신이니 봉사니,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잘하면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고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것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막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갑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해, 나는 11조 잘해, 나는 교회 봉사 잘해, 헌신 잘해.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두려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면 꼭 판단 정죄로 가게끔 되어져 있고 꼭 자기 자랑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한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오해하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것 같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그런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철야기도 뭐 동성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막 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또 확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섬기라고,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오해하면 무속신앙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요 정말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보상해 줄 거라는 그 생각, 이것은 완전히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게 큰 축복으로, 큰 응답으로, 큰 보상을 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면, 그게 무속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찾고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내가 필요한 어떤 비전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면 결국 그것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과 헌신과 또 어떤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국 근거가 나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뿌리 속에는 결국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영적 싸움은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눈을 가지고 봐. 저거 성도인데, 저거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저 왜 죄죠? 나는 죄 안 져. 이렇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싸움으로 가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지난주 우리 손성 목사님께서 오후에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를 꺾는 싸움이에요. 자기 의와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신앙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욥에게 시련이 닥쳐요. 근데 그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시련이, 이런 벌이 내게 임하느냐라고 욥하고 이제 논쟁을 하죠.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내게 왜 이런 벌이 내리는지 나도 참 궁금하다.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대면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11조 잘하고 떼먹지 않고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우리 따질 때 있잖아요. 욥이 꼭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실수도 않았다.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해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욥기서 4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욥을 아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와 또 엘리바스 그 빌닷 소발 하고 그 세 친구하고 욥하고 하나님 판정하시는데 욥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욥기 우리 4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후만 자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폭풍이나 어떤 새나 타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근데 너는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욥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요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욥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단 1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지금 욥으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또 억울한 일이든 다 우리의 삶,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우리가 아주 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똑같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나구나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라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나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과 종교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에서 우리가 잘 그 개념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잘 아는 성경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가 과연 무슨 죄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냈다 그래요. 그 관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생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맞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 창조 이전에도 죄는 존재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옛뱀, 사단,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그 사단, 그 옛뱀, 그 용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불의를 범하고 범죄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어져요. 그것이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런 일들이 우연적으로 또 그렇게 발생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인간의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그것이 바로 원죄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것들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6장, 9장 이런 일들이 필요 없느냐? 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을
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그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if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 뭐뭐 했었다라면 이런 말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우리에게 있는 그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거든요. 절대 주인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운 그 죄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자기가 정성 들여 농사한 그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인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뭐를 낳았다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낳은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인 줄 알고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언약을 받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낳고 여호와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여호와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하셨냐? 아벨이라고 줬어요. 아벨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no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드린, 그 신앙 고백으로 양의 피를 드린, 양을 잡아서 그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그 차이가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린 절대 주인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가,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모세가 바라본 건 뭐냐?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예배,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죄악에 관응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죄악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육신이 된 것, 육적인 존재가 된 것,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즉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 그게 창세기 6장의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 창세기 6장 1절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바벨탑 사건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꾸 우리 인간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서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그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곧 죄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다른 것이 남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남길 것도 없이 또 우리 단체 이름을 남길 것도 없이 누구 개인의 이름을 남길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됩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죽어서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우둔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은 곧 빛이고 참 빛이고 그 말씀은 곧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야단치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야. 선생님은 너무 율법적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셔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인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오해하지 않고 아셔야 됩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가 아니면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이요 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아주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100% 지켜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랑했던 그 사울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는 회방자였고 핍박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율법을 100%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했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다 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또 율법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복음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그 사단으로부터 해방해 주는 것. 완전히 해방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뭐냐? 죽음으로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해결 안 되는 것, 우린 죽음은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어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으로부터 절대로 해결 안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그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는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그죠? 법이 없으면 우리가 신호등을 어겨도 그게 죄가 안 돼.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망도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죄를 지어서 법 아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법으로 가면 판단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법 아래로 가면 결국 지옥과 계속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계속 연관이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 법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기는 판단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니까요. 죄는 짓지만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죄를 앉은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도 함께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게 복음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온 자들 중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그 예수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즉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셔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사망, 지옥, 이것이 어디에서 해결됐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두 개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저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명이니 사명이니 소명이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고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니까요.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교회로 삼으셨는지,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엉뚱한 복음으로 가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너네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지금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까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는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정윤돈 목사님하고 우리 손수동 목사님하고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윤돈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고아원을 그 부모님이 하셔서 고아원에서 함께 고아들하고 함께 자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고아들 중에서 좀 잘 돼서 이렇게 뭐 다시 찾아오거나 뭐 연락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아원 출신 중에 하나 누구죠? 신혼통상 그 사장님이 거기 고아원 출신이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고아원을 하면서 그 고아들에게 한 번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을 했어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받으려고 주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서로 싸우냐? 우리 드라마 보면 맨 그런 싸움, 연인 간의 갈등, 싸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어. 근데 왜 너는 내게 그만큼 다시 안 돌려줘? 너 마음이 변했지? 그러니까 우린 자꾸 받으려고 주는 것 같아요, 사랑을. 그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정인도 목사님 뭐라고요? 고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꼭 그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자기는 고아들을 상대할 때,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받으려고 주는 것은 아닌가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지 우리에게 받으려고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당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죄가 돼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상 받으려고 하고 보상 드리려고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요 사람을 돕고 또 뭐 이렇게 뭐 고쳐주고 막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계명의 뒤에 5개는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으로, 그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삼으신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 간의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짐을 서로 지라고 돼 있어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얘기요. 불신자들의 짐을 져도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린 나만 가려고 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간다라고 생각한단 말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 가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렘넌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렘넌트예요. 우리만 복음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래.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로만 캐톨릭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틀을 벗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있잖아요.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못 보게 되고 놓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예언하는, 방언하는, 뭐 이런 통변하는 이런 은사 쭉 나오고,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랑 얘기가. 그래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방언 받았어, 너 방언 못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 위에 섰다는 거, 나를 자랑하려고 자꾸 그것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방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사도 한 사람이 딱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각각 그 나라의 말로 그렇게 사도들이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오직 성령을 강조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돼. 권능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대. 증인. 근데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무슨 시각이 있냐면,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마리아와 땅 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너네가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이방, 그 땅 끝까지도 복음의 그 구원의 영역이 넓혀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 힘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15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떤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어떤 죄만 짓지 않으면 돼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복음을 더 크고 그 깊이,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뭐냐면요, 전부 다 나에 관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딱 되고 일사불란하고 막 그런 것을 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는요, 문제투성이요,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진 것이 또 교회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교회 아무 문제도 없게끔 하실 수 없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허락하냐 이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뭐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너는 왜 그래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는 그 눈을 가지고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자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누구만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김이삭이에요. 김이삭에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김이삭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바랄 때 꼭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완전히 반대죠.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이번에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짐을 지래요. 꼭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뜻은 뭐냐?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이 몸 전체를요, 최고의 자세요, 최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나의 목,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 그것을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목이 보니까 팔한테 너 왜 네가 칠 못하니까 팔이 부러지지? 팔을 부러져서 깁스, 장군이 깁스하고 왔던데, 이 깁스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 깁스하면 걸으려고 했더니 목이, 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왜 내 목에다 걸려고 해? 그럴 수 있습니까? 목도 팔도 다 하나요.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신앙의 우위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 역할만 충실히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짐, 그러니까 자기 짐, 자기의 역할, 자기의 그 주어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뭐 왈가왈부 참견할 것도 없어요. 우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각자 주어진 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해, 너는 왜 못해로 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꾸 응답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헌금에서 받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응답, 그게 아니고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헌금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헌금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나 헌금 설교는 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 드리시는데 우리는 내가 11조 했어라고 우리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헌금하지 못하면 그것은 경제력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1페소라도 헌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력인 거예요. 헌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경제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제력을 놓고 기도해요. 오력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내 경제력을 주. 근데 헌금은 안 해. 그것은요 절대로 경제력이 올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자만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헌금을 기꺼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욥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욥이 고백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형식적인 예배, 사람 중심 예배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치유받기를 원해.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를 왜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자꾸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드러나도 되고 안 드러나도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말로 완전히 끝냈구나,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완전한 자유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게 치유예요. 치유받지 않은 것을 치유받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치유라니까. 여러분들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를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원하시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길 원해요. 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백에. 그게 상한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존재예요. 그죠? 우리는 복을 가진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며. 우리는 복을 가진 존재요. 그죠? 복을 얻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복 가진 존재, 그 존재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상한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나 욥이 나중에 고백했던 그 고백,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지며 또 서로 각자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이 돼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교통 역사가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하며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과 또 팔로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그 발걸음,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